4월 10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애통해하며 슬퍼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구를 사서 사라를 그곳에 장수합니다. 127세의 죽음을 맞이한 사라,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헷 족속을 찾아가 말합니다. 그 내용은 자신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장사하게 달라는 요청이었죠.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죽은 것을 장사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로 있는 막벨라구를 요청하며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에브론은 그 밭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그 밭을 합주어 사서 죽은 자를 장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에브론은 은 400세겔이지만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아브라함은 그것을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렇게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글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하죠. 마므레는 헤브론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지로 확정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유지 막벨라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있죠.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75세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다져갑니다. 그 이후에 깨달은 것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훈련시키던 것이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시려고 부르셨지만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25년 동안 그 싸움에서 이삭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승리자이심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승리자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한 사건이 있죠.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치려 내려갈 때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망설였다면 하나님께서 다급히 그를 부르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결정적인 것이 바로 어제 본문이었던 이삭을 드리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어제 본문이 후손에 대한 약속의 신뢰였다면 오늘 말씀은 땅에 대한 약속의 신뢰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수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죽으면 보통 고향 땅으로 돌아가 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갈대아 우르가 아닌 가나안 땅에 묻으려고 하죠. 그 마음속에는 어쩌면 자신도 그 땅에 묻히고자 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 때 그 당시의 시세가 아닌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죠. 왜 그랬습니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에 집착을 심하게 했을까? 그렇게 값주고 그 땅을 사야만 했을까? 그것은 결국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400년 이후에 그 땅으로 돌아와 후손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죠. 아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소유권을 확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먼 미래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지금 행동하는 것이죠. 약속과 신뢰, 소망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먼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또한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속사람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약속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들은 그 나라를 향한 여정 가운데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 결국 지금 삶에 대한 감사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정 가운데 포함된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에 대한 신뢰함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먼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행하십시오. 그것이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먼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게 없어서,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감사함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아낌없이 투자하십시오. 그것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